말씀 창세기 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직후에 첫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선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저 나무며 바다며 세계를 보시고 빛을 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놀라운 세계죠.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 상태, 그것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얻으실 열매 때문에, 이루실 일 때문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 영원히 사랑할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하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것이죠. 마치 군에 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속에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은 장차 얼마 안 돼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살피고 사랑의 교제를 할 감격의 그 순간을 보면서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간절하면서도 기대에 가득 찬, 어쩌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완벽한 최고의 좋은 상태,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다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한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경을 볼 때 흔히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문제가 될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니까 좋아서 와서 그렇게 보고해서 우리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더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원론에서 그 구절을 인용해서 봐라, 제자들은 구약시대에 이미 사역을 할 그 당시에 구원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지요. 여러분, 사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지금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역을 갔다 오면서 혹은 갔다 오는 그 어간에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가끔 이런 실수들이 성경 안에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forever 사는 것이었다라고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하와가 잘못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잘못할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 하나님 완전하게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원하셨는데 아담이 그만 잘못해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 안 되니까 쫓으시고 화양검을 두르시고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결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게 되었다. 뭔지 어딘가 빗나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몇 가지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본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되심의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 되심의 성품인데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의 어떤 내용도 성경과 반대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사실과 다르면 안 된다. 또 비과학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합리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해석에 있어서 비사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 이상의 존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또 현대인의 마음, 사고 형식에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를 초과학적이다, 초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설명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설명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 예를 들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할 때 그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과학적인 거예요. 먼 훗날 아주 과학이 발달됐을 때 어쩌면 4차원의 세계까지 아는 과학이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과학의 수준은 그걸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것을 초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과학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자, 이런 원리에 비춰봤을 때 위에서 보는 그런 해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하여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났다라는 해석을 보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 완전하게 지으셨는 줄 아는데 아담이 범죄했다. 하나님 모르셨단 말이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지으신 것이고요. 아담이 무엇을 할지 또 동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의 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아담이 살지 못하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완전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상태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담을 부족한 존재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위의 해석은 성경의 내용에서도 위배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실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잘못된 일을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이 달라서 그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다. 하나님과 우리는 길이 달라서 그의 길은 높고 우리의 길은 낮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요? 100% 완전하신 분. 아멘. 하나님 100% 완전하신 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할 것을 계획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할 것을 계획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첫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지으심은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심이라. 보기에 좋았더라와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심이라 연결이 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남의 이야기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격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실 것을, 우리를 사랑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서 가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지으시고 첫날에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창조를 다 마치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범죄한 이후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라. 이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경건한 자녀를 얻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경건한 자녀로 삼고 영원히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태초에 가지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케줄을 만드신 것이죠. 그 스케줄 중심에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그 후손이 원수와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에서, 이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자연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중생인이 되어질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중생인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계획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인류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또 세상이 온갖 분쟁과 투쟁, 싸움으로 연속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재화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좀 실수한 것 같고 하나님의 작품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고 하나님의 작전은 완벽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성취되는 것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수준 높은 작품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렇게 거듭남, 중생된다라는 것을 구약시대는 잘 몰랐어요. 중생의 법칙이 구약시대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세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죽어도 또 산다는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단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만 들은 사람은 거기서 중생의 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제사를 지리는 이 원리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요. 예수님 오셔서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중생한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단지 모세가 가져오는 어린 양을 보아서는 그 중생의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궁금했겠어요?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천사들조차도 어떻게 저런 죄인이, 가인 같은 죄인이, 이거예요? 저런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잘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천사에 대해서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관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속죄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시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인쳐주시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는 간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시는 이게 중생의 원리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모른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천사들도 이것을 몰랐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다시 말하면 그 약속된 메시아가 언제 올 건지,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구약에서는 몰랐어요. 선지자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근데 가히 피조물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는 마귀조차도 이 원리를 몰랐어요.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 독생자만 없어지면 자기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저는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그야말로 진짜 영구집권 할 줄 알았어요. 영구집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뭘 해요?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부활이 일어났어요. 인류 최초로 전혀 없었던 죽으면 또 산다는, 죽으면 다시 산다는 법칙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때 사망 권세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죽으면 또 사는 법이 생겨버렸으니 사망 권세는 박살이 난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뭐요?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속죄받은, 칭의된,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도 첫 번째 부활로 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망 권세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사망이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았으면요, 예수님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마귀가 이거 알았으면요, 예수님 내버려 둬요. 예수님 육신이 있고요, 10,000년을 살고 1억 년을 살아보세요. 여전히 인간은 속죄받을 길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여전히 인간은 죄 속에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인간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 하나 몰랐어.
그 하나 몰라가지고 마귀는 그만 죽이지 말아야 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지고 부활해 죽어도 다시 사는 새로운 법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지풀에 제가 넘어간 거죠.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기가 공들여 쌓아놓은 자기의 나라가 하나 빼버림으로 와르륵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탑쌓기죠. 탑쌓아가지고 하나씩 빼는 거. 어떤 거 하나 빼면 와르륵 무너지잖아요. 저가 잘못 건드린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 건드리지 말았어야 돼요. 왜요? 마귀도 몰랐어요. 중생의 원리를 몰랐어요. 중생의 원리, 중생의 법칙. 대단한 거예요. 이 법칙은 이 땅에 주님 오셔서 확증하셨어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는 70공회원이 있는데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높은 분이죠. 높은 사람이죠. 밤중에, 왜 밤중에 찾아왔는지는 좀 짐작은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배움바도 없고 지위도,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이상한 분이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멸시하고 질시하고 얕보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뭔가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나와요. 어쩌면 니고데모는 선지자가 가졌던 그 궁금증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진리를 가르쳐 줄 분. 진짜 진리가 뭐예요? 사람이 영원히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라는 진리가 그가 원했던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 없느니라. 중생의 법칙을 얘기하시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몸에 들어가서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의 70명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성경 박사인데 중생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중생을 말씀하시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납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구약의 내용이었어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중생을 전혀 몰랐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중생이 뭐예요?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생의 법칙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공개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라.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중생은 불가능하다. 중생의 통로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게 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이 숨겨진 비밀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이루신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기념해서 성탄절을 보내요. 물론 성탄절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예수님이 12월 25일 태어났다?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탄생일로 정하고 기념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첫째는 영생이에요. 이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예요. 영생을 얻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온갖 것을 다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예요.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실패예요. 영원한 실패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벌이잖아요. 영벌이잖아요. 영벌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 그 절망, 그 괴로움. 거기는요, 1초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은 0.1%도 없는, 전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영원히 나올 가능성도 죽을 가능성도 없고 쉴 가능성도 없는 고통의 곳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60년, 80년 그거 우리 못 버려요. 너 세상에서 재벌로 살고 지옥 갈래? 너 세상에서 제왕으로 살다가 지옥 갈래? 그러면 재벌로 살다가 지옥 가겠어요? 제왕으로 살다가 지옥 가겠어요? 그런 멍청하고 미련한 선택이 어디 있어요? 영생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요, 놀라워요.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두 번째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상급이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알수록 놀라워요.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놀랍고 감격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놀라운데 상급을 주신다. 상급쯤 얘기하면요, 여러분 참 유치한 생각이 벌떡 들어오기 쉬워요. 그런데요, 나는 유치해도 좋아요. 내가 공부할 때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집에 갈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내 성적표를 보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네가 제일 낫다. 우리 9 형제거든요. 네가 제일 낫다. 그리고 끄떡끄떡 그려주시면요.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저 그 맛에 공부했어요. 그 맛에 공부했어요. 어느 날은요, 시험을 잘 보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더니요, 아버지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어요. 아버지, 나 시계 좀 사달라고. 우리 아버지 정말 말하기 힘들고 어려운 분이거든요. 시계 좀 사달라고. 우리요, 발목시계, 손목시계, 중학교 때까지 전교에서 손목시계 딱 차고 다니는 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정도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아마 친구들 중에 손목시계 제가 제일 처음 탔을 거예요. 왜요?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난 손목시계 필요했더니, 근데 그 자리에서 당신이 꼈던 손목시계 나한테 풀어주면서 너 이거 어디 거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너 이거 어디 거 해라. 아버지에게도요, 학생으로서 좋은 성적을 내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상품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 안 받아도 좋겠어요? 무시해도 좋겠어요?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 신나하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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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이 크다, 내 상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상품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때로는 성경은 보면요, 수준을 우리 3차원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편으로 설명해 놓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이니 의의 면류관이니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요, 진짜 우리가 막 온갖 보석으로 가득 달린 그러한 면류관을 쓰고 있을까요? 그 상징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쏟아부으시는 축복, 칭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그 보석보다 더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아닐까요?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 세상에서요, 집 없어도 괜찮아요. 가질 수 있으면 가지세요. 없는 게 다 능사도 아니고요. 괜히 가난하게 사는 건요, 바보예요. 그러나 그 부유하게 많은 재산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쪽에 내 온갖 정과 성을 쏟기보다는 나는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정과 성을 쏟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더 가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찍이 두 개의 가치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것은 뭐라고 말해요? 분토와 같다. 세상 것은 분토와 같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잘 깨달았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은 멋지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진짜 가치를 알았어요. 그 가치는 뭐예요? 가치는 뭐예요? 부름의 상이에요.
천국에서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중심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착한 일, 선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착한 일, 선한 일 참 많은데 다른 종교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다른 종교인들이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서 상급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상급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난 참 이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들이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요, 11조 철저히 내고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구제도 철저히 했어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구제조차 철저히 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미안하지만 현대판 바리새인이야.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자기 만족함을 바라보고, 반드시 상급도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 놀라운 거예요. 두 가지 큰 은혜, 영생을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계획하셨고,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에 계획하셨고, 천지를 지으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생이 갈 것이며 상급까지 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요. 12월 달은 성탄의 계절이에요. 이렇게 포인세티아가 놓였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놓였어요. 이제 계속해서 벌써 쇼핑몰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나오고 있어요. 선물을 사기 위해서 벌써 분주해요. 선물 모양들이 막 있고, 산타 대표적인 사람이 산타크로스죠. 산타크로스 그 썰매 뒤에는 아마 산같이 선물들이 쌓이고 선물이 오고 갈 거예요. 이것은 겉모습으로의 성탄절이에요. 만일 성탄절에 그것만 즐긴다고 하면 수박을 놓고 겉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박 겉핥기. 얼마나 맛없고 얼마나 재미없는 것이 수박 겉핥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는 수박 겉핥기로 성탄절을 지나가요. 진짜 그 속에서 성탄절의 진짜 맛, 진짜 성탄절이 주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요. 성탄절에서 주는 뭐예요? 은혜를 찾지 못해요. 진짜 성탄의 맛은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내가 영생의 문제를 이절기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을 알게 하고 해결시켜 주는 것. 그것은 두 번째 은혜인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요. 적어도요, 이 12월 성탄을 말하는 이 12월 달, 이달 한 달은요,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영생을 얻었는지를 체크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나서야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선물을 주고 받기보다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젖기보다는 그 속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함으로 상급을 쌓는 귀중한 한 달이 되기 바라요. 귀중한 한 달이 되기 바라요.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영생의 문제를 점검하고 사역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고 이것 이전에 내가 누구에게 가서 영생의 문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을 받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알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한 달을 뛴다 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정말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함으로 이 한 달이 주님 안에서 상급을 쌓는 아름다운 한 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생을 얻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누구를 내가 만나면 좋을까요? 만났을 때 내가 바로 이 영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전할 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간절히 한번